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 되어서 이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 지어진 피조물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은 씻어지게 해 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 더러운 악령들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삶에서 성취하시는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잠궈 놓으신 상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해석해 주실 때만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서 그것을 듣는 자, 믿는 자들에게 성취케 하시는 은혜로 결실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경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는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택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는 삼가하여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삼가하여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짜로,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전해도 속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삼가 들어야 될 이유가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적으로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나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 귀가 열려야만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삼가하여 듣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서 항상 성경으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사람 많이 모은다고 듣기에 좋다고 이리저리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짜 복음일 수 있고 싸구려 복음일 수 있고 귀에 듣기 좋은 초등학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하셔 주신 우리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루 종일 쉴 새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서 저물기까지 그 배에서 자세 그대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배는 안 고프셨을까?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 저물 때까지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셨다. 제자들과 육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물 때까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군중이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진 택자들이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모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듣는 이들도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가르치신 예수님이 나오고 오늘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까지 그 가르치시는 일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쉬기 위해서 육지에 올라가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시고 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지역에서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사역하신 후에 놀고 먹고 퍼지는 것이 아니요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는데 36절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여러분, 제자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그동안 힘드셨으니까 편히 앉으시지요. 물이라도 한 모금 잡수시지요. 시장하시지요. 이 떡이라도 드세요. 라고 예수님의 형편을 살펴드린 제자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름대로 피곤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곤비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죽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음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고 아예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지치고 곤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됐다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파도 정도는 이겼을 겁니다. 풍랑 정도는 물리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항해를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몰고 갔으니까요.
자리 하나도 펴주시고 잡수실 거 마실 거 하나도 대접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모시고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곤비해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때 이 제자들처럼 지치고 곤비해져 버리면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그의 먹잇거리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숙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침밖에 없었습니다. 곤비함밖에 없었습니다. 지루함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마귀가 노려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풍랑이 그들을 삼키어버린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곤비하지 않도록,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셔야 합니다. 믿음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일에 지치면 그렇잖아요. 뭐 좀 하고 자지, 뭐 좀 하고 자지. 애들 보면은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잡니다. 아,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그럽니다. 설거지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그럽니다. 뭘 펴놨는데 또 피냐고 그럽니다. 그냥 우선 자자고 그럽니다. 눕자고 그럽니다. 피곤해 죽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와서 틈을 타버리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야, 좀 이젠 그만하고 가자. 그때 그렇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로 모시고 가야 되고 생긴 믿음으로 모시고 가야 되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회오리 발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용오름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바람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배에 부딪힙니다. 배에 물을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깨트리려고 부딪힙니다. 한 번, 두 번 부딪히면서 드디어 여기저기 금이 가고 조각이 납니다. 거기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주일 지키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 마귀의 파도가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를 깨트리러 옵니다. 시험하러 옵니다. 여러분,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면 조각이 나서 우리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금방 예수님의 영을 받고 진리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진리와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고 세상물이 금방 들어옵니다. 돈물 들어옵니다. 쾌락물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목 들어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물 들어옵니다. 근심 들어오고 걱정 들어옵니다. 배가 부딪혀서 조각이 나고 틈새로 물이 들어와서 배를 가라앉힐 지경이 됐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지날 때에 종종 이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위급사항을 만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업의 위기가 올 때가 많습니다. 난치병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죽음을 해서 사별해야 될 때도 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깨어져서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에 있지만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은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풍랑은 유익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더 깨어서 가게 됩니다. 풍랑을 인하여서 주님에게 더욱 붙어가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무서웠고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깨어있게 됩니다. 잠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잠시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정신이 바짝 차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각성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각성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급히 가게 됩니다. 빨리 가게 됩니다. 속히 가게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원인을 죄라고 지목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우스운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를 자꾸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풍랑과 모든 환난이 다 죄가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죄 때문이라고 우리를 끄집어 드립니다. 우리 목을 조입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절살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능히 하는 불의 화전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꿇어앉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몸은 사람이시되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고로 피곤하십니다. 사람이신 고로 지치십니다. 사람이신 고로 주무셔야 합니다. 잡수셔야 한다는 걸 교훈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지고 가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으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생활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기도하는 줄 아는 참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건 2시간, 3시간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아이고 깨보니까 아침이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지쳐가지고 배에서 고물을 베고 누워서 주무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감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를 지치고 세상 일에 지치고 육신의 일에 곤비해서 늘 쓰러져 자는 사람들이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 성도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너무너무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 잠들어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을 교훈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들도 언제 이쁩니까? 여러분, 책 놓고 공부하다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성경책 읽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 주의 일에 너무 헌신하고 충성을 해서 그 곤비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주의 품에 안겨서 곤하게 단잠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셔요. 나도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라. 그 요셉처럼, 야곱이처럼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사닥다리 꿈도 좀 보고,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주의 사자와 만들어 씨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수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풍랑을 맞는 제자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여기서 교훈을 받으십시다. 풍랑 중에도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일부터 찾으십시오. 여기 제자들이 풍랑 만났어요. 죽게 됐다고 외치는데 그래도 감사할 일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배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풍랑 속에 계시잖아요. 그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셔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못 입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지를 못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죽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믿음의 유익이 하나도 없이 다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유익이 하나도 없이 다닙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말씀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주신 말씀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대답도 했는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주님에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뭐 또 외국어까지 들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까지 찾습니다마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 주님 주무시고 계시지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보호가 없고 물리치는 권세가 되질 못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함께 계실 때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같이 타고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고 주님 풍랑이 일어나네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엄살투성이에다 아주 못된 짓거리 믿음 없는 짓은 다 하면서 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는 있었으나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같이 있다고 고백은 했지만 같이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다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데 재미나게 깨워요. 거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는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만났다. 우리가 죽게 됐다. 뭐 하고 있어?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내지. 풍랑 좀 어떻게 해결해 보지. 그것 때문에 깨웠지. 내 예수님, 내 주님, 내 선생님.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온다. 예수님 살리려고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깨져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예수님 큰일 나십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몸을 유지하셔요. 생명을 유지하셔요. 옷 다 젖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운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흔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 때문에 흔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 있느냐고 따져 묻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의 참 본질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교회 사역들을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처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다 내 문제뿐입니다. 나 살겠다고, 나 죽게 됐다고, 나 좀 왜 가만두느냐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고 거기다 큰 소리 칩니다. 교회 일도요, 주일 합시다. 신방 좀 갑시다. 나오는 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얼마나 바쁜지요. 어디 좀 가세.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뭐가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큰 소리치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모습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요. 풍랑 일고 있어요. 예수님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안전한 데로 좀 피하세요. 몸이 다 젖어요. 감기라도 드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이대로 계시면 큰일 나요. 이러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풍랑 만났고 그 풍랑이 얼마나 센지 배 안에 물까지 들어오고 지금 가라앉게 생겼고 자기네들이 금방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아우성태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 하나도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기만 하면 다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봐 주세요. 이 죽음에서 우리를 좀 어떻게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걸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는 겁니다. 철철 따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거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머리가 되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시나요? 알고 가시나요? 알고 함께 하시나요? 오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졌다면 소란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난리법석치지 않았을 겁니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시는지 지켜보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거기다가 빨간 줄도 쳐놓고 동그라미도 해놓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세요. 이 바람이 그냥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은 인격자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 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누가 조종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람을 보고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을 조종하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깨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꾸짖으셨다는 말은 이 바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악한 힘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꼭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은 마귀 역사였습니다. 이 풍랑은 마귀가 일으킨 장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들은 살펴야 돼요. 이건 마귀의 장난 아닌가? 이건 마귀 역사 아닌가를 꼭 살피셔야 돼요. 돈 손해볼 때,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삶의 풍랑이 이럴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분해하고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 역사지, 이게 마귀 해방이지, 이게 마귀 짓이지.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오늘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건 풍랑을 말해서 풍랑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조종하고 있는 뒤 조종실에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 꺼 얼른. 파라도 일으키고 바람 일으키는 스위치 내려, 마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그 행동 중단하고 처음 내가 만든 것처럼 평안하고 아주 잔잔하게 풍랑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 물결을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당장 장난질 그만해. 시험 그만해. 괴계 그만해. 잠잠해. 멈춰, 고요해. 내가 만든 처음 것 그대로 놔둬. 내가 들어와서 개입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제자들과 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물결 위에 내가 활동하는 걸 나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놔두지 않겠다. 마귀야, 당장 내 활동을 중단하고 내가 제자들에게 준 선물로 다시 회복시켜 놓아라. 오늘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언제 일어나는 것처럼 잔잔해졌다, 고요해졌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으신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바다와 이 모든 파도와 모든 것을 지은 자다. 이것을 다스리는 자다. 너희의 구세주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저분이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는가?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사단은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짜 믿음을 갖고 살다가 지옥 가게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권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이단과 질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지배자이십니다. 권세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부딪히고 물을 막 들어오게 만들어서 겁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지는 걸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 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과 41절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없었어요.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믿음 없었어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 아닌지 살펴보셔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파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주님? 당해보세요. 주님도 못 견디실 거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요. 믿는 사람이 되셔요. 주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제자들아, 아직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나의 제자로 왜 무장되어 있지 못하느냐? 왜 무장되지 못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가지셔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어린애 같냐 아직도?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직도? 왜 아직도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장한 사람만이 이깁니다. 무장한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무장되어야만 마귀가 일으키는 파도가 일어나는 저 거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갈 수 있다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아직도 너희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래? 그 믿음이 없어서 그 풍랑에, 그 바람에,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고 깨진단 말이냐? 왜 아직도 너 무장되어 있지 못하느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너희가 입지 못하고 있느냐? 왜 무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서 지는 게 아니에요.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깨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을 잘 보셔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했느냐? 여러분,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준 것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 은혜가 함께하는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만 충만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왔다, 마귀가 침범해서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리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마귀에게 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의 권세로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삽니다. 뭘 봐도 두렵습니다. 뭘 가도 괴롭습니다. 뭘 가도 무섭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꿈까지 더러운 걸 꿉니다. 가위 눌리는 꿈만 꿉니다. 다리 저리고 손발 저려갖고 뻐덩뻐덩 하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나를 누르는 겁니다. 얼마나 요만한 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적이 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지 마귀에게 눌리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지금 마귀에게 눌리고 있습니다. 목조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팔꺾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업어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짓누른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마귀는 일곱 문으로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손을 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두 번 다시 가까이 못합니다. 깨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집니다. 성경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누가 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끄집어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차가 다가올 때 내가 그 아이를 감싸고 대신하여 그 차 바퀴에 깔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사랑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두려움이 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묵상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았을 때 그 사람은 쉽게 두려움에 빠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를 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가다가 물속에 빠져버렸다. 주님으로부터 그 눈이 떨어져 나갔을 때,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 풍랑에 잡혀서 넘어간 베드로의 예를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앞에 40절에 있는 무서움과 41절에 있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40절에 있는 무서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41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두려움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을 계속 유지하지 마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잠잠해진대요. 갑자기? 누구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세요?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셔요? 그가 누구시기에? 제자들의 예수님 모르는 이 믿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겪는 이 풍랑의 고통.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풍랑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으면서 말씀을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는 중에 풍랑은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언제나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은 예상이 불가능해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게 풍랑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은 풍랑이 아니에요.
해결 못하면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 풍랑이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어떻게 할까요? 풍랑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거기서 서핑을 배우겠어요. 풍랑이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기구가 있더라. 그걸 서핑이라고 그래요. 물 위에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파도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그렇게 사십시오. 풍랑이 없는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풍랑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풍랑이 올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소란 떱니다. 요란을 떱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게 된 것만 난리 법석을 합니다.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웃들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애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잠잠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어서 살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권세가,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을 하셔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풍랑이 내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부딪혀서 금이 가고 깨어져서 조각이 나고 물이 새 들어와서 잠기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모든 것이 곧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케 하시는, 고요케 하시는, 바람과 풍랑을 멈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이 내 삶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서 삽니다. 부딪혀옵니다. 깨어지고 금갑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권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잔잠케 하옵소서. 주여, 고요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풍랑이 늘 찾아옵니다. 부딪힙니다. 금이 가고 깨어지고 물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벗어나게 생겼습니다. 두려워, 무서워,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아우성을 치면서 삽니다. 주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깨어 일어나 우리 인생에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